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분쟁하는 교회였으며 서로 다투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일부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죽은 자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믿었던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들이 믿었던 것은 영적인 구원일 뿐 몸은 어떤 영적인 중요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육체는 죄악이고 육체는 아무것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부활하면 된다, 영적으로만 구원을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과 믿음이 바르다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은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받고 믿음의 성장도 이루었지만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불신앙이다, 그것이 바르지 않은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일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했지만 열심히 전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믿었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서 이름만 바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처럼 보입니다. 교회처럼 십자가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무당이나 점치는 집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탐욕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복음도 하나님도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세의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힘을 잃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단의 도전과 발흥을 막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는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과 비슷합니다. 중세의 타락한 교회를 개혁해 나온 오늘날의 교회도 거대한 기업이 되면서 정치와 타협하고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야합하면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거듭난 믿음이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래서 믿음의 본질,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거듭난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영생의 나라가 바로 거듭난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이 되신 나라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판단되는 나라, 심판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은 빼버리고 영적인 부활만 있었다. 눈에 보이는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만 있었다. 이렇게 간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이미 죽어버렸고 영만 부활했다라는 이 사상은 영은 중요하나 육신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영지주의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세상과는 다른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손과 허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여 주심으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이 헛것이라면 우리가 바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복되었고, 부활의 권능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게 매여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역사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며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기하는 자가 경기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기쁨과 즐거움도 또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경기가 끝나면 승리자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패배자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가 끝난 후에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과 믿음은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가 가장 현실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현실에서 이 세상에서 집착하던 것,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복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감추인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탐욕도,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도 모두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서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죄악된 삶을 버리기를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저질러온 죄악들, 그동안 숨겨놓은 죄악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서 결국 어둠에 머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은 내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내가 집착하던 것, 내가 바라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바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붙잡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망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임하여 주시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질병의 권세를 이기며 세상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